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에도 오르셨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때문보다도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편지 내용이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어둠의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 사는 사람은 참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추위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각 주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전기값이 오르고 그리고 가스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영적인 어두움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거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두움의 세력이 아니라 대신에 빛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세력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어둠에서부터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것입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9절에 보니까 모든 착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한이라고 하는 말은 두 글자입니다. 착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뭡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열매를 맺으라. 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일찍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선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의 세력에 살았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선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위해서 좀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자신의 고향인 갈대와 우르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왔을 때 우리 교회와 똑같은 이름 베델이라고 하는 것에 왔을 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점잖하게 다툼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 우통벗고 싸움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 누구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롯의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근데 롯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골육이다. 너 나와 나는 친척 아니냐? 왜 우리가 이곳에서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물이 부족했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했어요.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땅이 부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연 환경이 너무나 척박했기 때문에. 그때 누가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골육 아니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이 가당이나 한 일이냐?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너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직무유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 어른 아니냐? 네가 저쪽으로 가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뭐 했어요? 찬스를 주었어요.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참 듣던 중 너무나 반가운 일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목자들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롯이 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찌끄러기를 택한 것 같던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착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굴러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알파 플러스 보너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친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도 누구의 것으로,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착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 어느 모임에 가든 아무개 때문에 그 모임이 편안합니다. 어느 교회 가든 아무 장로님 때문에, 아무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편안합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아니 된다고 해요.
두 번째,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라? 의로운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일을, 역사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 어둠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어야 하는 그 죄값을 주께서 어떻게 했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맥없이 프리 런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공짜로 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아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상대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모르는 척하면서 선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손님들 모시고 샬롯 빌리그램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샬롯에 계시면서도 못 가보신 분이 이렇게 많네. 가보신 분들 한 번 더 가보세요. 빌리그램 도서관은요, 1년에 한 2번 정도를 문을 닫고 완전 리노베이션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아주 제가 크게, 제가 몇 번 갔겠어요. 제가 한 50번 정도 갔을 거예요. 갔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1996년도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샬롯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하실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어 통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도 기념 크루세이드를 끝나고 그때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더 하셨습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미 의회에 가서 의회 명예 황금 훈장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대통령도 받고 부통령도 받고 그죠? 국회의원 장관들 다 참석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딱 돌아보시고 거기 보면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 흉상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수락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리시빙 하는 그 메달 안어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분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훌륭한 분들, 미국의 자랑인 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2군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는지 압니까? 저는 압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라고. 이것을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캐스켓이죠, 관을 의회 한복판에 놓고 그 설교했는 그걸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배하던 사람들이 발걸음이 점점점 늦어지면서 그 앞에 와서 거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나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해서 다른 곳에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설교예요. 설교. 자기가 마지막 그 자리에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실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엇에 있다?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인하여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람 중에는요, 자기 아버지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았다. 나만 속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같이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욕심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사람들을 속입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불의한 것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조차도 속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성도들은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보다 좀 더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내 자신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부터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세상 지도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못한다고 해서 쫓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정책을 실시하다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쫓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저 목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지도자가 국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는 진실하다,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얼마나 거짓이 만연해 있습니까? 서로가 엇갈린 주장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내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착한 열매, 모든 의로운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거짓된 사회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이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내가 믿어요. 뭘 믿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는 그곳은 선한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당신은 입 바른 소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늘 항상 정의의 편에 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모든 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들이 진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을 일컬어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가 있는 그곳에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비친다, 뭘 비친다는 말이에요? 빛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모든 착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의로움과 진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부르시기를 너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오라고 할 때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